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전례 없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첫째는 그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저녁이 되자 양우리에 양을 한 마리씩 이렇게 세어가면서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걸쳐놓고 그 막대기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게 하고, 혹 다친 데는 없는지, 상처난 데는 없는지, 벌레 물린 데는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약도 발라주고 해서 숫자를 세어가며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었더니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아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들판과 언덕과 골짜기에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고 그 양을 양 어깨에 메고 오늘 그 기쁨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뒤로 하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잃은 양을 찾아냈다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모습이 첫째 이야기고, 둘째 이야기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개 중,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흔히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하루 품삯 정도를 상징하는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결국은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어느 한 부자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돼지 먹이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겠다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쓰여줘도 좋다며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와서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오늘 잔치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는 그 잔치하는 모습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다른 이야기만 다를 뿐 그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던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다 넣어두고 오늘 그 한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깜깜한 밤에 혼자 떨어져서 벌벌 떨며 헤매고 있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거 다 뒤로 하고 양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왜? 찾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오늘 다녔던 언덕과 골짜기와 들판을 더듬으면서 그 잃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벼랑 끝에 떨어져 있는 양을, 아니면 가시던 풀에 꼼짝 못하고 걸려있는 양을 찾게 되면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상처난 곳을 살펴서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오늘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배고픈 것도 잊은 채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드디어 찾아냈다고, 내가 찾고 찾던 그 양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뭔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목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주님 품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오늘 그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리고 24절, 32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오늘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지금 살은 것 같으나 죽어있는, 에베소 2장에 말하기를 오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였다고요? 살리신. 오늘 그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내용, 여기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쏟아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과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일명은 우리가 보면 타당성도 있지요.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세금으로 착취해서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지요. 창기들, 다른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런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죄인들을 상종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하나님의 뜻대로 남다르게 산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래 해주신 것,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최소한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오늘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남달리 그들처럼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잘 지낸 것, 성공한 것 감사한다고. 이것도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런데 저들의 신앙은 그거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세리나 또 창기들이나 죄인들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망해가고 지옥 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놓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가 끝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을 주시고는 그들에게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저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저들이 구원받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의 이야기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남달리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말씀을 먼저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린 거 감사하지요.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거 감사하지만 거기가 끝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왜 그런 축복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들만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래잖아요. 그 당시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걸로 보면 성경의 법대로 하면 큰아들한테 3분의 2, 둘째 아들한테 3분의 1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는 말은 얼마 달라는 거예요? 3분의 1 내 몫이니까 달래는 거잖아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 외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되니까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엉망이 되어서 배고파서 겨우 살려달라고 돌아온 자식인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왔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 밖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년 전에 잔뜩 챙겨가지고 나간 녀석이 왔는데 보니까 머리는 노랗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마약을 했는지 눈은 풀어져 있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기쁘게 맞아드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위에서 손잡고 잔치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없더라고요. 바다는 주겠는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죽었던 내 아들 살아났다고, 잃었던 내 자식 다시 찾았다고 잔치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죽었던 아들 살아났다고, 잃어버렸던 놈 다시 찾았다고 손잡고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 모습,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 누가 등장해? 형이 등장하잖아요. 형은 화가 났어요. 못 들어간대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온 불효자식, 이러고 돌아왔는데 그걸 받아주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나 바리새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손가락질 받고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VIP 초청잔치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더니 그 사람이 달라져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하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아멘, 변했네, 할렐루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눈을 흘기고 마땅치 않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배 때마다 죽었던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냈다고, 죽었던 자가 와서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가 찾아짐을 받게 돼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나를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거들떠 보여짐을 당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고 결국 찾아내던 목자의 심정으로, 자식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한 가지 관심은 뭐예요? 그 아들 찾는 거였어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돌아오는 걸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먹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자는 시간에도 관심은 하나, 그 아들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목자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은 결국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VIP 초청잔치가 이제 다음 주 9일 그리고 16일 두 번 주일은 아침 1부, 2부, 4부, 5부 그리고 오후 예배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낮 10시 그리고 저녁 7시 그 시간에는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아까 탕자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가 돌아와서 영접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잔치가 일어난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후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만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어서 이미 마른 뼈가 되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 끝나버린 그들, 그것을 놓고 주님 말씀, 저게 살아나겠냐고 묻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엉망이어서 도저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그들이 뭐가 들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VIP 초청잔치 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붙여진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려졌지만 잊혀지지는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보니까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드라크마에게 소망이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여인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가출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아서 다가가서 그들을 찾고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오늘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VIP 초청잔치에 정말 길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마른 뼈다귀처럼 다 끝난 것 같은 저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도록 여러분 어깨에 들러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나오면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저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 3월 26일 날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와우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건 아는데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고 전단지가 810만 장이 뿌려졌답니다. 34만 명의 경찰이 동원돼서 그 아이들을 수색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11년 후에 그들이 올라갔던 산에서 멀지 않은 앞산에 자락에서 그 아이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이미 다 죽어서 뼈가 되어서 그 흔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멀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뜨거운 피가 아직 흐르고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찾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찾아내질 못한 게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영적으로 가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혀졌는데,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드라크마 같은 사람, 집 안에도 있고 집 안에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 밖에도 있고,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아직 그들에게 뜨거운 피가 흐를 때, 아직 그들의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그때,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찾아내십시다. 찾아내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없고 불가능하지만 그 잃어버린 그들, 죽은 그들이 여러분 모시고 오셔서 그때 복음이 전해질 테니까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일부터 특세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말 잘한다고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강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위나 무슨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을 먼저 만나주시고 준비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찾고 찾아내서 죽었던 그를 어깨에 들쳐매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형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러는 냉랭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오늘 그 아비의 심정,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부지런히 불을 켜놓고 찾던 그 여인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집에서 잃어버렸든지 밖에서 잃어버렸든지 그 영혼들을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지 않고 나서서 찾아내서 그들을 안고 오늘 들쳐업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 죽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놓고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 자리에 앉아있고 형의 자리에 앉아있어 비평하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고, 이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